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페이지는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씩 이제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다가 마지막 이제 11절 한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붙잡아야 할 말씀 제목은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저희가 오늘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만유라는 것은 이제 만유의 의미가 있는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만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것인데 보통 우리는 이제 현실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핵심과 그런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정신병 시대, 그리고 마약 문제 시대, 자살 시대는 우리의 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뇌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777 기도, 777 7가지 망대, 7가지 이정표, 그리고 또 7가지 여정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 이게 단순히 기도를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계속해서 갖춰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장을 나가든 현장에 가서도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년 이제 뉴스에 운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운둔형 외톨이가 이제 국내 40만을 이제 돌파했었고 앞으로 이제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다 다른 것에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다 뇌에 문제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온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뇌에 문제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복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노인, TCK 이런 복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시스템, 그런 플랫폼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발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운동형 외톨이를 위해서 스테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합숙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그런 스테이를 통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고,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카페 같은 걸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물론 이제 얼굴은 보여주진 않지만 여러 가지 컨셉들을 하나하나씩 잡아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런 카페들을 하나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이 많은 복지와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그걸 하나하나씩 보면서도
아무리 이게 잠시 해결이 되는 것 같아도 이 사람들의 근본 영적 문제는 치유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 떠난 그 자체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결국엔 만약에 문제가 오고 또 현실로 문제가 오게 된다면 결국엔 이 사람들도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제 거지가 이제 성전 문 앞에 있는데 베드로는 이제 내가 그 문은 내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전해진 나사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근본 문제 해결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확하게 정할 수 있는 그 플랫폼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론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렘넌트 전도학 때도 렘넌트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런 미래와 그런 작품들이 하나하나씩 바뀌게 된다. 그리고 또 대부분 신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메시지 들으면서도 참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지금도 이제 보고 있는 책들 중에서 특히나 유명한 책인 이제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작가가 만든 꿈꾸는 다락방이나 그리고 또 이제 론다 외국 작가인데 이제 론다 버니 지은 시크릿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 이제 우리가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 엘리트들은 명상 운동을 하는 것이다. 명상 운동을 함으로써 결국에 우주의 만유의 법칙을 우주의 힘을 끌어모으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뭔가를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이제 계속 묵상을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오늘 준우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커피를 사준다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루 종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게 그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제가 오늘 이제 준우 형이랑 오래 또 지내서 준우 선생님이랑 또 오래 이렇게 지내서 또 이렇게 편안하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또 예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게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도 불신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대부분 사람들은 물질, 그리고 또 물질, 우리가 말하는 돈, 그리고 또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크리스천 인사이트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이제 미국 목사님께서 이런 질의응답을 하는 부분들을 제가 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목이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질문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에 영세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이런 대부분 렘넌트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아니면 나에게 만약에 237이라는 계획이 있다면 저에게
뭐 이러이러한 응답을 달라고 이러한 기도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제가 군대를 어쩌다가 입대를 하게 될 그 상황이 왔었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했었던, 제가 원래 이제 카투사라는 그 미군 부대에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군대에 제가 입대를 하고 싶어서 많은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카투사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이 세계보만 그 계획이 있다면 나를 이 군대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다 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서류를 합격을 하다가 마지막 이렇게 추첨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갑자기 급 우울해지고, 응답이 안 오니까 이제 급 우울해져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사람인갑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또 목회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세밀하게 인도를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다르게 보내신 거구나. 만약에 내가 이 카투사라는 이 군대를 합격을 했었다면 아마 저는 이제 그런 목회자보단 다른 길로 가지 않았을까. 또 이제 특히나 저희 그런 가정의 그런 영적 문제, 그런 영적 배경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학력에 얽매여서 이제 복음보다 성공이 나한테 앞섰을 거라는 그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보다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로지 이렇게 복음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게 그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크리스천 인사이트의 그런 미국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도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우리는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지만 본질상 그 죄 그리고 죄악이라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신칭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을 더더욱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계속 두고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불신자들이 따라가는 그런 나 그리고 또 물질 그리고 또 성공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내 삶에서도 내 안에서도 체험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도 그것이 체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험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학업을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목사님께서 계속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예배와 기도, 그러면서 단순히 이제 예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춘 예배,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가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알고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체험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운명 사주팔자 이 과거 문제에서 해방돼 빠져나온 것입니다. 반면 이제 불신자는 방향도 없고 길이 없기에 계속 방황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불신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 9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할 때 제대로 된 사과를 하면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런 사과문들을 보면은 이제 의견이 많이 갈리잖아요. 용서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아직까지 이 본성은 살아 있다. 그래서 아직 용서를 못 한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용서한다는 개념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은 원죄라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죽어서도 그런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심지어 우리 신자들도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걸 안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게 깊이 누려지지 못하면 현실 문제 속으로 돌아가면 결국에 우리가 문제 속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한 죄성,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죄를 사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아직까지 죄악이 많고 그런 죄에 대한 그런 특징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자기가 뭔데 그리스도랑 똑같다고 하는 거냐? 조금 이제 순한 말로 하면은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신 이상자로 보거나 아니면 나쁜 말로 이제 개 도라이로 이렇게 취급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좀 잠 오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이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안 와닿
안 와닿고 그게 잘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과 그리고 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보면서 뭔가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왔을 때 안 믿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사흘 만에 죽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 말씀을 했을 때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성취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성취를 제자들이 다 보는 순간 그걸 다 믿게 됐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도망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너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너를 통해서 많은 렘넌트 사역들을 감당하라라고 그러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원래는 우리 모두가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심판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강단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심판은 곧 죽음이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이렇게 또 심판을 해야 되고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러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계속 믿도록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많은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런 불신자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이 나에게 충분히 누려지면 또 이게 누려진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복음이 전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말씀에 또 이러한 말씀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바다를 명령할 만큼 엄청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직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런 홍해가 갈라지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모세가 가르게 한 게 아니라 결국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이러한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43절 45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사로라는 그런 이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엔 이런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으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구원자이시면 어떻게 만인의 증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인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증명을 하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이 세 가지들의 그런 중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 또 이방인의 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맞춰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 말씀에서도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선민 사상과 부패함으로 성전 안에 이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 자기 그런 사리 사욕을 채우고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결국에 이 부분을 이 세 가지들을 놓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결국엔 내가 이 세 가지들이라는 그 중점에 내가 맞추지 못한다면 결국엔 교회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목사님께서 계속 표현을 하시고 있는 게 앞으로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모든 부분이 237과 방향이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 인구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인구도 많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계속 다민족 유학생들, 그리고 또 그런 다민족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이제 많이 이렇게 인구를 채워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 중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전문성을 펼쳐 나가고, 그러면서 이 플랫폼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전문성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루셨는데 대부분 제자들은 안 믿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볼 때 세밀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하나 이렇게 또 적어놨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런 성경 구절을 보고 끝나는 게 그냥 적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그런 현장에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학업을 하든 그러한
학업을 하든 예배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이러한 세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 예배를 할 때도 이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학업에서도 결국엔 똑같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오시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를 한다고 지금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올라가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게 언제냐?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 충만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 먼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저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많은 신자들도 대부분 결과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이러한 좋은 결과, 우리 가족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학업에 모든 게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복음으로 충분히 누려지는 그 증인이 먼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여러분들 속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제 난리야 난리 그런 소문을 듣겠냐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민족이 그러면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이런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재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국가들의 그런 공통적인 부분들을 보면 이제 재앙과 그런 많은 재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 1월 달쯤에 그때 네팔 선교를 갔다가 이제 또 돌아와서 이게 한 반년이 안 돼서 이게 네팔 안에 지진이 바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좀 많이 심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가 좀 많이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7점 몇 도였나? 그만큼 이제 지진이 일어나니까 성전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성전, 그 템플도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친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도 참 결국에 우상 숭배를 하는 국가들은 결국엔 저렇게 재앙과 그런 재앙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앙 가운데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속 이 기독교를 이 복음이란 부분들을 계속해서 전파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이런 네팔 안에 이런 기독교 붐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네팔 사람들이 자기가 원래 믿었던 힌두교 종을 이렇게 또 개종을 해서 힌두교 종은 버리고 기독교로 많이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생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대로 지금도 재앙이 오고 앞으로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면 끝이 온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이 에게 증언되면 끝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어야 정말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복음, 이 기도, 복음, 기도 이걸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통해서 내가 왜 이 감사를 하나하나씩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복음을 믿어서 감사를 한다 이것도 맞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또 다다음 주에 이렇게 또 학교 현장을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학교 현장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들을 세밀하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과거, 오늘 그리고 또 미래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질 수 있는 원네스의 축복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제 바울은 고단한 그런 감옥 생활을 보냈고 엄청 힘든 상황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당할 이런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서신이라는 작품들을 완성을 할 수가 영원한 작품들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제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책임지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있는 교사와 모든 렘넌트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